이게 도대체 뭔가 신앙생활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늘 닮은 교회에 보내셨을까? 아니 좀 더 그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 이런 어떠한 풀리지 않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가 나한테 지금 처한 이 상황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지금 엄마한테 혼나고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바로 이런 의심과 의문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던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여러 교회들은요, 정말 그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해서 산에서 굴을 파고 또 땅 밑에 굴을 파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가장 그 카타콤 중에 가장 깊은 카타콤은 지하 20층까지 내려가는 카타콤이 있습니다. 네, 그 지하 20층까지 내려가는 카타콤이 어디 있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아주 그런 억울하고 또한 굉장히 그런 박해 가운데 숨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 나려간 편지인 것이죠. 우리 한번 앞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가끔씩 네네 우리 터키 여행하면은 떠오르는 사진이 이거죠. 이 풍선을 기구를 타고서 날아가는 이 해외 여행 상품을 보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있는 아주 이상한 돌들이 있는 여기가 바로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갑바도기아에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돌이에요. 그래서 좀만 그 끌이나 이런 것도 치면은 구멍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다가 돌산에다가 구멍을 파서 들어가서 숨어 살던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하지만 또 땅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서 땅 동굴에서 이렇게 숨어 살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이 동굴, 지하 동굴의 내부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에 다시 발굴이 돼서 이렇게 조명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관광 상품처럼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초를 켜고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길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미로처럼 되어 있는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제 PPT 안 해도 됩니다. 네, 앞으로 나오서 들으세요. 네. 네, 민지 앞서. 자, 이렇게 단면도 보면은 거의 관광 안내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하에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살아가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었다는 것이죠. 편지. 네. 네.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안 되면 놔두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험한 고생들을 해야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다시 저리로 가야 되나? 다시 산으로 가야 되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되나? 이리저리 고민하며 헤매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베드로는요, 이러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호칭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건 아직 안 넘기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호칭이에요. 택함 받은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는 어디에 소속감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표현인 것이죠. 모순된 표현.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건 마치 부모가 있는 고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고아인데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고아라고 불러요.
3월 달에 분명히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안 가는 학생.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있으면 고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학생이라 부를 수 있는데 학생이라 부를 수 없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나그네가 선택함을 받았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순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공부할 때도, 또 장을 볼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 컵이요, 세상의 컵과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은 컵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 위에 쓰여지게 되면은 이거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성찬에 또 할 때, 우리가 이 대림절 초를 할 때 이 테이블, 쿠팡에서 주문한 테이블입니다. 네, 누구나 다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그런 물건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쓰여지면 이것이 성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드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지 않고 왜 세상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히 세워지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몰라도 됩니다. 한번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교양을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들으면 또 유익이 됩니다. 자, 제임스 마르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사회, 어떤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람의 정체성을 4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4가지 분류. 이 분류로 나눈 기준이 뭐냐면은 섬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은 열심이죠. 노력. 섬김과 열심, 노력. 혹은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나누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위기, 아니면 고민, 이런 걸 가지고 한 가지 기준으로 4분류로 나눴습니다. 그 4분류가 뭐냐면 산만한 정체성이 있고요, 정체성 가운데 탐색 중인 정체성이 있고 또 주어진 정체성이 있고 확립된 정체성,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요거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산만한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말대로 뭘 헌신하지도 않고 열심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소속된 정체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학생인지 노는 애인지 잘 모르는, 이런 게 이제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신앙인, 이 신앙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닐 때는 그리스도인 같아. 근데 교회 밖을 나오면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뭔지 몰라. 이게 산만한 정체성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적으로 비유를 한 건 제가 유추한 거고요. 이 학자가 얘기한 거는 요 사회적인 측면만 얘기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이 탐색 중인 정체성인데, 이 탐색 중인 정체성은 위기의식은 있어요. 위기의식.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삶이 좀 공허해지는데, 뭔가 내가 좀 열심을 들이고 내가 뭔가 헌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상을 찾지를 않아요. 고민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탐색 중인 정체성에 해당이 됩니다. 네. 신앙적으로도요, 어떤 신앙적인 어떤 헌신이나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답게 뭔가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실행을 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탐색 중인 정체성. 우리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티 모라토리엄이라고 돼 있죠.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 뭐예요? 나 파산이야, 나 지불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해야긴 해야 되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것이 바로 탐색 중인 정체성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바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주어진 정체성. 이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뭔가 열심히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어진 정체성에 헌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위기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내가 속해 있던 그 정체성에 속해 살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어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나는 태어나 보니까 신앙인이었어. 모태 신앙인. 우리 같은 경우죠. 네. 근데 자기 신앙이 돼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이 주어진 거에서 헌신을 합니다만은 여기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는 것을 회피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립된 정체성은요, 이 두 가지 탐색주의 정체성과 주어진 정체성에서 없는 위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헌신에 대한 열심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처해진 부름받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길인가? 이걸 항상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삼성의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이 제임스 마르샤가 제시했던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 중에 7명 내지는 8명은 10명 중에 7명이 8명은 이 셋 중에 하나의 정체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땡입니다. 네. 땡입니다. 자, 3번이에요. 3번.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난 한국인답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면 난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이 입장이 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야.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려고는 자기를 바꾸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또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나는 가장이니까 돈 열심히 벌어다 줘야지. 나는 엄마니까 애들 열심히 잘 먹여야지. 이거에만 굉장히 헌신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신앙적인 측면에서도요, 한국 성향인의 저는 7명에서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이렇게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난 그리스도이니까 열심히 헌신할 거야,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은 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은 요즘 너무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기본만 해도 굉장히 저는 진짜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위기나 고난은 겪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또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이런 주어진 정체성에 충실하고 헌신하신 분들 굉장히 훌륭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뭔가 좀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확립된 정체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 탐색적인 정체성과 이 주어진 정체성을 잘 통합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지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이것이 바로 어떤 정체성일까요? 바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택함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네, 2절. 이게 연습할 때는 잘 되고 참 안 되네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신다고요? 미리 아신다고요. 미리. 우리 혜윤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난 혜윤이를 안 지를 지금 5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은 혜윤이를 알기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어떻게 창세 전부터 알고 있지? 우리 원승재 집사님과 김날리 집사님이 혜윤이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혜윤이를 알고 계셨다니까. 이게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창세 전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이것을 다 자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품고 계셨어요. 2022년 7월 19일 날 우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야 되겠다. 미리 창세 전에 다 계획을 하고 꿈꾸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치 영화 감독과 비슷합니다. 영화 감독.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 우리 이번에 새로운 영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되게 유명하신 우리 감독님이신데 뭐죠? 네,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영화제에 나와서 수상도 하시고, 이번에 지금 영화 상영도 아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만드신 분이신데, 네, 이분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다 설명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하세요. 영화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나리오부터 다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다 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만화를 만듭니다. 씬별로, 장면별로. 이게 전 세계 최초래요. 전 세계 최초. 물론 헐리우드에서 미리 하고 있었지만은 이분이 하는 건 더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영화 화면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장면을 미리 다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혀를 차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그리는데 이분은 진짜 뚱뚱하게 그리네. 그 정도로 다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배역을 다 일일이 섭외합니다. 그리고 섭외한 배우들을 다 연기를 다 코치합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을 또 뽑습니다.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촬영 일차를 다 계획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촬영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편집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화관에 상영을 딱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하나님은 그냥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물이 갈라져라, 생육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들을 정하신 다음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냥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혜윤이를 감동 깊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혜윤아 부르면서 혜윤아 부르면서 부르면서 너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야 돼 라고 핏부림을 하신다는, 핏부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건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갑자기 이 말씀하다가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갑자기 찬양 드리세요. 이 글을 쓰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찬양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드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시냐면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부활에 되는, 우리는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산소망을 주게 하시고요. 이 산소망은요,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유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산.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재용 회장님에게 이 재산을 얼마를 물려주신지 아세요? 25조를 물려줬답니다. 25조.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전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25조 받으면요, 거기서 12조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일단. 그 상속세 12조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도 뭐 13조가 남죠. 13조가.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 13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좋아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영원히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저보다 1년 더 일찍 태어나신 분이에요. 68년생이더라고요. 이미 이제 60이 가까워졌죠. 이분이 사시면 얼마큼 사실까요? 길어야 앞으로 50년입니다. 길어야 50년. 50년 되면요, 그 많은 돈 쓰고 싶어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늘에 있고요, 그것이 부활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나 너에게 정말 먹고 싶은 거,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다 줄게, 다 먹을 수 있어. 단 3일만 먹을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쫄쫄 굶거나 정말 주는 강아지 밥이나 먹어야 돼. 근데 아니면은 너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 천상의 어떤 새로운 그 신비한 그 맛을 내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줄 거야. 단 3일만 좀 금식하고 3일만 좀 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영원토록 그걸 줄 거야. 너 어느 걸 선택하고 싶니? 당연히 2번이지. 누가 그 머리 총 맞은 사람 아니면 1번 택하겠어요? 3일 아무리 맛있는 거 먹더라도 그때부터 계속 굶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 천상의 그 아름다움,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두 번째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나그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정체성. 여러분, 나그네는 이리저리 떠도는, 한마디로 좀 불쌍한 그런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늘 대접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요, 떠돌아다닌다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방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렇게 떠돌아다녔으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조상으로 한 히브리인들을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류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 이 가나안 땅, 부름받아서 온 가나안 땅에 떠돌아다녔어요. 어느 곳 하나 정박해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몸둘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나그네란 정체성은요, 이 고단한 신앙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평안치만은 않은 삶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나그네적인 삶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 고난을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 기뻐할 겁니까? 이 기뻐할 거예요? 난 고난 기뻐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일을 당하면은 놀랍니다. 난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란 것을 깨달으면요, 아,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기회가 왔구나, 이것이 됩니다. 제가 자격증 시험을 한번 보려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보길래 나도 뭐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한번 보려고 했더니 저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최소한 8과목은 이상 들어야지 이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응시를. 시험 공부하는 거 좋지 않죠.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얼마나 내가 참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것도 안 듣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 볼 자격조차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이 시험과 이 연단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서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기회이자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되면은 뒤에 좋은 말이 있어야죠. 5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에게 정말 귀한 유산이 남겨져 있어. 이 얘기를 하고서 그러나 지금 너희들 힘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시련이 닥치고 슬픔을 당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련당하고 있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으면은,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특별하게 택함받아서 지금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의 표정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이게 구원 받는 중이구나라고, 그래, 성경에 말하니까 깨달아는 지르지만 기뻐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기뻐까지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믿음을 단련해서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을 완성할 증거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대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칭찬 아무나 안 해줍니다. 우리가 졸업한다고 해서 다 칭찬해 줍니까? 몇몇 사람들 불러서 칭찬하지. 얘가 그렇게 어려운 학창 생활을 잘 학업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철을 계속해서 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 찬물에 담갔다 수십 번 칩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 무슨 명검인가 이런 걸 재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명검을 만들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것이에요. 한 달 내내 담궜다 뺐다 담궜다 또 치고 또 치고 또 단련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말 귀한 걸 만들기 위해. 이 철을 갖다가 그냥 버릴 거면은 왜 단련을 합니까? 단련 안 합니다. 그냥 갖다 버리던가 그냥 쓰던가 그렇게 하죠. 이걸 갖고 정말 물건을 만들려니까 단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신앙의 연단을 받는 분들을 보시면은 물론 나이가 드셔서는 우리가 평안해야 하겠지만 젊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다니시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 이 고난 안 받고 안 받으려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택함 받고 계획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유산이 준비되어 있구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놀라운 칭찬을 나에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는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미래의 나를 보면서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늘 닮은 교회를 택하셨지만 또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또 연단을 겪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정말 우리는 귀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물러서게 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그네로서 받는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기뻐하며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 금보다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위해 또 나그네